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바로 3번 문제로 가죠. 이스라엘이 두 손자에게 축복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두 손자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할 때에 15절을 한번 봅니다. 축복할 때 먼저 시작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축복을 하는데 내 조국 그거 앞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말은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요셉이 아들보다는 아무래도 위라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게 이제 그래서 요셉을 이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도 된다는 그런 식이죠. 친애라는. 그러니까 두 아들을 지금 축복하는 것이 결국은 요셉의 축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보면은 자식이 잘 돼야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세상 정치권의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자기 아들이 뭐 마약하고 기업의 아들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거 말짱 헛거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잘 돼야 아버지가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두 사람 나오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결국은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 때에 이 두 정인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 정인과 제자들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영광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할 때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과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진 그 하나님께서 손자들에게도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이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손자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이름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이름으로 이 애들도 불리게 해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능력, 그 다음에 명예, 영광, 이런 게 모든 것이 이 자녀들에게도 같이 이어서 받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누구누구 이름만 딱 들어 그 사람 어떻다 하는 거 우리는 딱 기억을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그 권세를 받게 해달라는 그 의미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가면 또 그날에라는 말이 있죠. 그날은 뭐 이거는 그냥 나중에 후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후대에 그들이 이렇게 이제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후일의 사람들이 너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말이 좀 어렵죠? 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고 누구를 축복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너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처럼 똑같은 그런 축복으로 사람들이 할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에브라임이 받은 복, 그 다음에 므낫세가 받은 복이 지금 축복의 본이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했다는 의미, 이것도 뭐 다 아시죠? 오른손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예요? 능력의 팔이죠. 네. 권능과 능력의 팔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머리에 얹고 축복했다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안수한다는 그 의미가 있죠. 정가되는 의미다라는 거.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지금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는 이제 장자권의 이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그 이치란 말이에요. 예. 아까도 설명했지만 바나바와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먼저 된 자가, 그 다음에 나중되었던 자가 먼저 되는 이런 거. 이게 먼저 된다는 말,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축복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말은 머리로 세운 자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 세운 자고, 머리를 세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랬어요. 자, 무슨 의미예요?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랬어요. 아까도 나왔듯이 네. 그 요셉에게는 내 형제보다 일본을 더 준다는 그 말은 내가,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몰로 수산을 빼앗았어요. 그런 뒤에 그 이제 분깃을 다른 형제들보다 같이 주고 그 다음에 두 몫을 준 거는 상속법이, 장자 상속법의 근원이라고. 그런데 여하튼 그 땅은 세겜 땅인데 구약의 북왕국이 두 아들로 대표하는 그 아들이 준 땅의 축복은 신학에서 준 특별한 기업인 천국 상속권이에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의미에서 세겜 땅을 더 주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한 몫을 더 주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한 몫을 더 주었다는 것은 왜 한 몫을 더 받게 돼요? 장자가 됐기 때문에. 장자권. 예. 요셉이 지금 영적 장자권이 됐기 때문에 한 몫을 더 받는 이야기랍니다. 그 한 몫을 더 받는다는 것은 자기 아들 둘로 통해서 결국은 한 몫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형제보다도. 예. 그러니까 장자는 갑절의 분깃을 받는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예. 실제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요셉의 그 기업은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그 지역과 그 다음에 므낫세의 지역, 두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받는 건데, 한 몫을 더 준다는 말은, 세겜 땅을 더 주었다는 말은 이거는 특별한 분깃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분깃.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분깃보다도 더 특별한 그 분깃을 주는 건데, 이거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요셉의 후손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받는다는 그 영적 의미는 뭐예요? 요셉은 누구의 예표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지금 이기는 자에 대한 대표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에 묻혀요? 세겜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세겜 땅의 장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기는 이기는 자들이 묻히는 장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어디에 묻혀야 돼? 세겜 땅에 묻혀요. 영적 세겜 땅에 묻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한 분깃을 더 준다는 말은, 그러면 처음에 한 분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분깃이란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한 분깃은 영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영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구속을 말하고 특별한 분깃이라는 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룬 자까지 되어야 특별한 분깃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자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어떤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인들. 그렇죠. 두 정인들이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 어떤 자들로 표현되냐면 두 정인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눈,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계시록에도 보면은, 에스겔서도 보면은 그 몸에 그 눈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 그런 표현도 있는데, 눈들이 많이 붙었다는 건 계시가 밝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적인 계시가 밝은 것이 이제 일곱 눈, 일곱 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온산에 안침받은 자들,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 신부라는 표현도 있죠.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자라는, 장자들 총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은 어셈블리잖아요. 세상 교계도 보면은 노예가 있고 노예 위에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 모이면은 그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 목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총회예요. 근데 성경에는 장자들의 총회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장자들의 총회가 뭔가 이제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우리는 딱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기는 모든 자들의 그 모임이 성경에서는 장자들의 총회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겜 땅을 더 주었다 그랬어요. 세겜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기는 자들의 장지고, 그 세겜 땅은 영적 요셉의 후손들이 받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다 영적 요셉의 후손들이죠. 그렇죠?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칼과 활로 또 빼앗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칼과 활이라는 것은 전쟁 치렀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항하지 않고서는 혼의 구원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전쟁터 나갔는데 칼과 활 들고 전쟁터 나갔는데 싸우려고 나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이 없으면은 혼의 구원이 없다. 그냥 세상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정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늘 치루어야 된다. 전쟁하다 보면은 아픔도 있죠. 찔리기도 하고 피도 흘리고 다 있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다 거쳐야 된다. 그게 뭔가는 이제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할 때에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생각하면 므낫세는 구약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신약의 이방인들로 이제 되죠. 네. 그런데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우상이 생기게 되죠.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에브라임으로 예표된 신약 교회가 타락할 것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신약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끝내야 되죠. 그렇죠? 네,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는 교회의 타락이 반드시 온다. 지금 교회가 엄청 타락한 상태죠. 네.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천년왕국 시대가 곧 도래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럼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왔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왔는데 천년왕국 시대가 곧 다가왔을 때는 에브라임은 그럼 누가 될 것이냐는 것이죠. 므낫세는 또 누가 될 것이냐는 것이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므낫세도 육적 장자로 취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일찍 유대인들이 일단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시대 끝에 가면은 이게 또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이제 50장으로 가는데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은 천년왕국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표가 되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므낫세는 또한 이제는 끝나고 왜 타락이 됐으니까 끝나고 이제 에브라임으로 넘어가는 것이 므낫세는 이방인이 또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갈 때는 에브라임이 앞섰지만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로 넘어갈 때는 회복될 이스라엘이 중점점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때는 에브라임이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표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 성경은 그때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 두 아들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에.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했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어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 안 간다고 해 아까 말했던 거하고 반대로 돼 있다. 둘째 아들이 가고 첫째 아들이 안 간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가고 둘째가 안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제 이방인들은 배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러니까 그 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 때는 우리는 장자권의 명분만 가진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장자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장자권은 교회 시대는 명분만 가진 거예요. 티켓만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는 언제 실행이 돼요? 천년왕국 시대 때에 우리는 5골, 10골 맡은 골 맡아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이치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기념입니다.